하실 수 있는 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더 전할 소식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우리 아주 진심으로 크게 해봅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해 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한 해가 마무리되는 그런 교회 달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몇 개월간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설교를 해왔고, 오늘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로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비유와 이적에 대한 결론과 같은 설교를 오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 말씀으로 함께 나눌 제목은 내가 믿나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할까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한 빌딩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아주 활활 타오르는 큰 불이 났어요. 그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한 사람이 겨우 불을 피해서 구석에 이렇게 피해서 쪼그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다행히 한 소방관이 그 사람을 불길을 뚫고 그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이 불길이 이 건물은 불길이 너무 많이 올라타서 언제 이 건물이 무너질지도 모를 정도로 막 불길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소방관은 방수포로 그 사람의 등을 이렇게 딱 덮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당신을 옮길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꼭 붙잡고 계세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제가 당신을 구해드릴 테니 저를 믿으세요. 이 사람은 소방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이 가자는 대로, 소방관의 말대로, 소방관이 하자는 대로 소방관을 믿고 앞으로 쭉 나왔죠. 다행히 그 사람은 소방관의 도움으로 소방관의 손을 잡고 나와서 안전하게 생명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으로 향해 가는 불구덩이와 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이 멸망해 가고 불타오르고 망해가는 세상에 소방관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꼭 붙잡고 나와야 되겠죠. 우리의 구조대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멸망하는 곳에서 구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꾸 예수님을 의지하지, 구조대장이고 소방대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죠. 일로 튀어가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절로 튀어가면 내가 구조받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불구덩이 속에서 구조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온 인류의 소방대원으로, 구조대원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조대원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구조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마치 아까 그 소방대원이 그 사람에게 나를 믿고 나를 잡고 나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믿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믿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멸망해 가는 세상에
세상 가운데 불구덩이 속에 있는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17절, 18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아들이 귀신에 들려갖고 말을 못해요. 그렇죠? 말을 못하는 그런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게 하고 또 이도 갈리게 하고 얼굴도 막 파리해지게 만드는 아주 못된 귀신이 자기 아들에게 들린 것이지요. 근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글쎄 때마침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셨으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신이 귀신 들린 아들 막 얼굴이 파래지고 막 이를 갈고 막 거꾸러져서 거품을 무는 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고침받고 싶으니까 이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이 예수님을 찾아서 고침받으려고 한 거죠. 그랬더니 글쎄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누가 나서느냐? 누가 나서요? 제자들이 나섭니다. 서당계 3년이면 뭘 읊는다 그래요? 풍어를 읊는다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 귀신을 고쳐보려고 합니다. 아마 나름 해봤겠죠. 기도도 막 열심히 해보고 귀신아 나가라! 라고 명령도 해보고 너희 녀석 거기서 있으면 안 돼! 하고 막 꾸짖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저것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했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귀신이 나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아니니까 귀신이 나가지 않았을까요? 우선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같이 합시다. 신앙은 흉내내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흉내내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무리 우리가 흉내내고 따라한다고 해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내쫓거나 병자를 고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예수님 흉내내기가 아니에요. 그럼 신앙은 무엇이냐?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20년, 30년, 저도 한 50년 믿음 생활했는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신앙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뭘 바라고 뭘 보지 않아요, 여러분? 좀 전에 신앙은 예수님 흉내내기가 아니라 그랬는데 그럼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네. 제가 좀 전에 그 예화에 나옵니다. 처음 들었던 예화에.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요.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믿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무엇이냐?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나가는 것이지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건 무엇이냐? 내 뜻, 내 마음,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이죠.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혹시 지난주에 설교 내용 기억하셔요? 지난주에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아주 그 에바다 열려라 이 지난주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며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일에 귀먹고 말 못하는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쵸? 그럼 예수님이 그 고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의 귀에다가도 손을 대고 혀에다가도 예수님이 손을 대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합시다. 에바다. 네. 예수님이 귀에다 이 아픈 사람의 귀에다 손을 대고 입에다 손을 대요. 에바다 하시니까 고침받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흉내내기다 하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귀에다 손을 대고 입에다 손을 대고 에바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려야 되겠지요. 고쳐져야 되겠지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게 신앙입니까? 우리가 신앙 지금 제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귀에다 손을 대고 입에다 혀를 대고 똑같이 에바다 외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흉내내기 한 것, 따라하는 것, 어떻게 하면 고쳐볼까?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신앙은요, 여러분, 흉내내기나 예수님이 하는 방법을 따라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왜 귀에다 손을 대고 입에다 손을 댄다 그랬어요? 혀에다 손을 댄다 그랬어요? 됐다 그랬어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 듣지 못하는 귀, 말하지 못하는 혀는 이 사람에게 가장 창피한 곳이요, 가장 아픈 곳이요, 가장 슬픈 곳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의 아픈 곳에 손을 대어 주신 것이죠. 이 사람이 가장 슬프고 괴로운 곳에 예수님이 손을 대어 주시고 만져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에바다는 이 막힌 인생, 어두운 인생, 슬픈 인생을 열게 해주신 것이에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가장 마음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일을 위로받고 그 인생이 에바다 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꾸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그 귀에다 손을 대고 입에다 손을 대는 것에 더 관심 있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고치고, 왜 예수님이 이 병자 귀머거리와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왜 귀에다 손을 대고 입에다 손을 대고 왜 에바다 하면 고쳤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뭐만 관심 있느냐? 고치는 데만 관심이 있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아픔에 손을 대시며 위로하여 주신 것이고, 그 위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시요, 또 그 사람이 에바다 하며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너의 인생이 열려라, 너의 삶이 열려라, 죽음으로 향하고 멸망으로 향하는 네 인생이 환하게 열려라 라고 우리 그 사람의 인생을 열어주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도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리시기 바랍니다. 에바다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귀와 혀에 손을 대는 것, 에바다 외치면 따라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을 실천하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신앙생활 중에 암에 걸렸는데 암 고침을 받았어요. 하여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암이 나았네요. 와, 권사님 믿음이 좋으신가 보다, 신앙이 좋으신가 보다, 예수 잘 믿으니까 고침 받으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게 그런 모습도 좋지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어떤 권사님이 암이 치료받았는데 암 고침 받는 데 있어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신앙 생활 잘하고 내가 기도 생활 잘하니까 그러니까 고침 받은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흉내내기 어떤 방법으로 고침받을까 나음받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뭐 어디 고침받아 어디 뭐 신통한 기도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거기 가서 기도받고 와요. 내가 내 믿음을 잘 지키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내가 좋은 믿음을 갖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따라 나오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조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병고침 받을까, 어떤 방법을 해야지 내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뭘 이루어 볼까 하는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게 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뭐냐?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것이죠. 병고침 받는 거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병고침 받은 거냐?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병고침 받은 겁니다. 내 자녀들이 잘 돼요.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건 내가 기도를 새벽마다 나오고 뭘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그래서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잊어버려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이 지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제자들의 관심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고쳐볼까? 예수님처럼 나도 그냥 나가라! 라고 하면 나갈까? 뭐 기도하면 나갈까? 뭘 하면 나갈까?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흉내내기가 아니고 신앙은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이루기 위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참 믿음 없다. 예수님처럼 뭐 기도, 예수님을 따라 흉내내봤자 흉내낸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 쫓는 방법, 내가 어떻게 하면 병고침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이 잘 될까?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흉내내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을 따라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면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미 제자들이 하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생각은 어떨까요? 와, 이 예수라는 스승이 정말 능력이 있나 보다. 우와,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에휴, 저 제자들 보니까 스승이라는 작자도 똑같겠구만 하고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아니, 다시. 자, 제가 여러분 얼굴이라도 밝아져야 돼.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자들이 병을 귀신 들린 자를 고치려고 했는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그걸 봤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3명이 갔으니까 9명의 제자가 그냥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고쳐보려는데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신통방통하고 내 아들을 데리고 오면 분명히 고침받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을까요? 아니면 저 제자들 보니까 스승도 뭐 변변치 않겠구만 하고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쵸. 자, 22절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읽읍시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이 뭐냐? 할 수 있으면 한번 고쳐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면 능치 못하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뭐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조금 전에 말했던 방법론. 어떻게 하면 내가 고침.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병 고침 받으면 예수 잘 믿고, 내 자녀가 잘 되면 예수 잘 믿고, 내가 부자가 되면 예수 잘 믿고, 조건을 거는 거죠. 그래서 병 고침 받으면 잘 믿고, 병 고침 안 받으면 뭐예요? 내가 부자 되면 예수 잘 믿고, 부자 안 되면 예수 안 믿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 아버지의 모습하고. 근데 이게 우리 신앙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에 자꾸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병 고침 받고, 여러분 병 고침 받고 안 받고, 여기 본문으로 오면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이 고침 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예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 아닙니까? 병 고침 받고 인간의 생사 화복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고, 중요한 건 믿고 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람은 지금 조건을 거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할 수 있으면 해보고, 못하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못하면 말고, 이런 자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의지할 마음이나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조건을 거는 신앙이 그래요. 고침 받으면 예수 잘 믿고, 고침 안 받으면 뭐 안 믿고. 그런데 그런 신앙이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자세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불로장생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중도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렇죠? 다 오래오래 그냥 몇백 년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안 아픈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어렵게 사는 거,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같이 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병자를 고치냐 안 고치냐, 내가 부자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그러자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잘못 얘기했구나라는 걸 알죠. 그러자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지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에게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에게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으로 명하여 절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우리도 믿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믿으니까 저 산에게 명하여 이렇게 옮겨지지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옮겨집니까? 나도 믿음이 있으면 나도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면 산을 옮기는 것도 병자를 고치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우린 잘 못합니다. 문명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는데, 그런데 왜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럼 제가 예수님의 의중을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자, 여러분 산을 옮기는 게 중요합니까?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합니까? 그럼 여러분 병자를 고치는 게 중요합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합니까? 그럼 귀신을 쫓아내는 게 중요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까? 자꾸 우리의 관심은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의 안에 있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자꾸 관심은 어디 가느냐? 아, 내가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부자가 되거나, 그런데 더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같이 합시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산을 옮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거 못해도 돼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요.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산을 옮기는 것에, 병자를 고치는 것에, 부자 되는 것에, 잘 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한국교회가 특히 더 심합니다. 자꾸 우리 믿음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사에 제가 기적 이야기 오늘 마지막 이제 또 다음에 기적 이야기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기적 이야기 설교를 오늘 마지막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가 나누는 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 이야기를 하며 너도 기적을 해가라, 너도 귀신을 쫓아내라, 너도 병자를 고쳐라, 너도 산을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 이야기를 왜 주시느냐? 그건 무엇이냐? 너희도 믿음을 가져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뭘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을 옮기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옮겨질 수도 있고 옮겨지지 않을 수도 있지요. 병자가 고침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면 이 병자가 고침 안 받고 나설 수도 있어요. 설교가 좀 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3개 있었어요. 그 믿음 좋다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병 고침을 주십니까? 안 주셔요?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셔요.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중요한 건 내 안에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에 같이 읽읍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있는 세대입니까? 믿음 없는 세대입니까? 나의 믿음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까? 내가 막 슈퍼맨이 돼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고 뭐 대단한 일을 행하고 무엇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아니면 내 안에 예수가 함께 계셔서 예수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처음 이야기, 소망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다 불구덩이 속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구조를 받을 수도 있고 구조를 받지 못할지 그 상황에서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구조대원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할 분은 우리의 구조대원이신 예수님이지요. 그 예수를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물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네. 자, 28절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라고 말해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병자를 고치냐 못 고치냐,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냐 못 고치냐만 관심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 믿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중요한 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은 무엇이냐?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선앙당이나 뭐 부타나 이런 걸 놓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의지해서 기도해요?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죠. 믿음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되기나 합니까? 아니면 기도가 응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지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아니, 그나마 있던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이 유지되고 내 안에 있으려면 그나마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 주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예수를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가면 기도한다는 건 구조대원인 소방관을 붙잡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세대라고 책망받던 제자들,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칠까 안 고칠까 의심했던 그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바라고 예수님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 몰랐던 그 제자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몇십 년 신앙생활하며 믿음이 무엇이라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요 기도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간절히 외칩니다.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외치지.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내게 믿음 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내게 믿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